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304쪽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또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우리가 같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끝까지 잃지 않아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첫날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이 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끝까지 변치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나가기에 힘써야 할 것이며, 이 믿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과 경외함을 가지고 간구할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적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 어떠함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반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위기에 처한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는데 부응하옵소서,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과 경외함을 가지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부응하게 하옵소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응이라는 단어를 그의 뜻을 살펴보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른 건강한 부응을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겠고, 그런 부응을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는 부흥의 첫 번째 그 뜻으로 숨쉬다라는 게 있었죠.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운동에는 많은 종류의 운동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보면, 그 스포츠 중에 보면 뭐 축구, 배구, 농구, 야구, 뭐 족구, 팀으로 이루어져서 경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팀으로. 그런데 지금 이제 곧 또 프로야구가 시작되는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언가 경기에 있어서, 스포츠에 있어서 정기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각자가 열심히 준비해서 이 시즌에 임할 수도 있는데, 꼭 전체가 모든 그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다 모여서 합숙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팀마다의 실력의 수준 차이도 있고 개인마다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 팀이 함께 합숙하면서 연습하고 합숙하면서 같이 휴식도 하고 같이 음식도 먹고 같이 대화도 하고 차를 마시고 잠도 자고 하면서 이들이 흔히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호흡을. 그래서 눈빛만 봐도 서로를 알 수 있을 정도, 그런 호흡을 맞추는 시간으로 합숙을 하는 거예요. 프로 선수들이 자기 기량과 연습을 해가지고 와서 경기에 임해도 되죠.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모든 팀들이, 그리고 모든 스포츠가 꼭 이 합숙의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이 팀으로 운영하고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팀의 호흡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서로 호흡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 호흡이 맞지 않는다는 거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어떤 누구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신뢰가 없을 수도 있고, 그 선수에 대한 실력에 대한 신뢰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다라면 어떤 경기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줄 모르는 그 경기장 안에서의 그 일들을 펼쳐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한 호흡으로 서로가 손발이, 마음이 맞지 않으면 경기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즌에 순위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 좋은 실력은, 성적은 나올 수 없을 거예요. 그만큼
호흡이 중요하다. 뭐 실력 차이가 나서 지는 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들이 그 경기 속에서 호흡을 함께 맞추어 나가는 손발을 맞추어 나가는 이 경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흥을 숨쉬다 다시 말해서 호흡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호흡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호흡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서로의 호흡이 안 되면 패배하는 거예요. 서로 호흡이 안 맞으면 지는 거예요. 성적은 안 좋은 거예요. 결국 이 호흡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호흡.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와의 호흡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소통을 요즘 중요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정치인들도 그들이 맡은 지역구의 주민들과 소통을 이룬다. 정치인들이 국민들과 소통을 이룬다. 이 소통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접목을 했었죠. 쉬지 않고 기도하라. 결국은 뭐냐면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를 멈추게 되었을 때 우리가 다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구 손해일까요? 하나님 손해일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나와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쉬지 않고 나와의 관계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거거든요. 호흡을 잠시라도 멈추게 되면 잠시라도 틈이 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견눈질 하는 거죠.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잠시라도 그 호흡이 멈추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욕망으로, 탐욕으로, 정욕으로 죄가 막 일어서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죄인들 우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막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숨, 하나님과의 호흡, 이 호흡이 다시금 뚫려져서 호흡할 수 있고 다시금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고 있는 부흥이라는 뜻이에요. 부흥.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적 호흡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행복을 그리는 교회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막힘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막힘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아픔, 어려움, 슬픔, 상처들이 생기는 문제가 그 하나님과의 교회 공동체의 호흡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외야. 예외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기에, 쉬지 않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한 목자만을 따르는 양과 같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영혼의 영적 부흥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부흥의 두 번째 뜻을 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다시 산다, 부활한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흥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한 인물이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가 나와요. 이 과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재산 제1호가 무엇이냐면 독자, 아들이에요. 아들. 과부니까 남편은 없는 거잖아요.
그에게 있는 그 아들이 전 재산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 독자가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 아들이 죽는 그 순간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집에서 모시며 섬기며 그렇게 정말 힘을 다해서 선지자를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모시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 귀한 선지자를 모시고 있는데 좋은 일은커녕 오히려 그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신앙을 가지는 많은 여러 어떤 이유들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도 또 적지 않은 수는 아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쉽지 않고 무언가를 해도 자꾸 얽히고 좀 풀려지지 않는, 해결이 되지 않는 그 속에서 아마 그들이 찾고 찾다가 신앙을 찾고 그 신앙 중에서도 또 기독교를 찾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대박은커녕 평범 이상은 돼야 되는데 뭔가 하면 할수록 잘 안 되고 어려워지고 실패하고, 그게 나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무언가가 잘 풀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해답을 찾기 위해서 자꾸 찾다가 안 찾아지고,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열심히 그가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지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표가 나지 않을 때는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의심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의심하는 도마처럼,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의심하는 도마처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 때문에 라고 우리가 원망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귀한 선지자를 3년 반 동안이나 집에서 모시면서 챙기면서 그렇게 섬기며 살았는데 그 가문이 대박나기는커녕 오히려 가장 소중한 아들이 죽었으니 그의 마음에 원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내가 주의 종을 잘 받들어 섬겼는데 내 아들이 죽다니. 여러분, 이 여인도 사람이에요. 그 아들의 죽음의 슬픔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는 사라가 과부의 이 표현을 듣고 엘리야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얼른 달려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육적으로 또는 육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영적으로라도 죽어있는 그런 영혼들이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안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 중에 눈에 딱 띄는 영혼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입니까? 나사로. 그는 잠깐 심정지가 아니잖아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시체예요. 돌무덤 속에 갇혀있는 시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그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했을 때 모든 그 자리에 있는 영혼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사로는 죽었다라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현장에서 나사로를 주님의 말씀으로 살리시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병든 몸과 영혼이 고침받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 갖고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부흥을 어떻게만 생각해 왔습니까? 무엇이 부흥이라고 이렇게 단정 지었습니까? 근데 부흥이 갖고 있는 그 단어의 뜻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 생명을 입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흥을 우리 교회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 부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부흥을 함께 몸과 마음으로 영혼으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부흥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한 가지 더 있어요. 부흥 세 번째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소생하다, 생명을 회복하다, 원기, 타고난 기운을 되찾다, 이런 뜻도 있는 것이죠. 먼저 성경을 좀 한번 봅시다.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그 물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강으로 흘러가면 강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다로 흘러가면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강물이 살고 바닷물이 산다는 건 뭡니까? 살아나니까 막 물고기들이 막 엄청난 거 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강을 끼고 있는 주위의 환경들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을 때 모든 영혼이 살아나고 다시금 모든 부분들의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 제가 이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이 좀 큰 의미로 보면 좀 비슷하게도 느껴지는데, 이 내용을 묵상을 하면서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제가 두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박위 형제. 여러분 잘 아시죠? 간중도 많이 다니고 있고, TV 여러 가지 예능 프로에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요. 이 박위 형제가 갖고 있는 그 유튜브 채널의 이름은 위라클이라는 채널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 이름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위와 기적을 뜻하는 미라클을 합쳐서 위라클이라는 한 단어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뜻처럼 우리 모두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꿈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채널, 이 채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박위 형제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전신마비의 판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간증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데 전신마비의 판정을 받았는데도 그의 의지가 정말 꺾이지 않고 엄청난 노력과 재활의 힘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몸을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신마비를 입은 그가 상체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또 운전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의 채널을 꾸려가고 있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그 유튜브 영상에는 정말 시대에 빠진 사람들, 특히 교통사고라든지 또 어떤 질병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요즘 요즘 교통사고로 또 한 프로를, 예능 프로를 또 이끌어가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친 그런 많은 사람들, 거기에 그 아픔으로 인해서 시대에 빠진 소망과 희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 가지 질병 속에서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채널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금 낫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에서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꿈을 꾸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 형제를 바라보면서, 이 형제가 꾸려가는 여러 컨텐츠의 영상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전신마비나 뭔가 하나 신체를 잃어버렸다, 기능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되면 누구라도 삶을 거의 포기하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꿈을 꾼다라는 거는 꼭
꼭 어떤 누군가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마 이 박의 형제도 지금 이 순간까지 오기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재활이라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죠. 마비된 몸을 움직여낸다라는 여기에는 먼저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감동이 있었겠지만 자기 자신의 의지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얼마나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노력을 했을까요? 힘을 내었을까요? 그러나 지금은 그 과정을 거쳐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고 힘이 되고 있고 소망이 되고 있다는 것.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아여대 재학 중에 사고로 인해서 화상을 입고 40번, 40번이 넘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이겨낸 이지선 씨. 그때 당시에는 과거에 사랑의 지선나로 참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예전의 모습을 떠올릴 수 없는 낯선 얼굴을 가지고 있고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8개의 손가락에 한마디씩은 다 지금 절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 상태이고 그런 어떤 외모를 갖고 있고 상급 장애 진단까지 받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의 그의 지나온 시간들을 또 뉴스를 통해서 잠깐 보니까 기사를 통해서 잠깐 보게 되었는데 유아여대 유아교육과를 결국 졸업을 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수술도 받고 이렇게 되면서 다시 나중에는 미국으로 가서 재활상담학 석사 그리고 사회복지학 석사 사회복지학 박사학위까지 받고 2017년도에 한동대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로서 학생을 또 수년 동안 가르쳐왔죠. 이 과정이 오면서 수많은 또 간증과 또 여러 프로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귀한 분이 되었죠. 그래서 교수로 있는 중에 올해 3월, 지금 우리가 현재 3월을 보내고 있는데 3월부터 유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임명되었다라는 기사를 제가 지난 주중에 한번 봤어요. 참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족하고 거의 포기의 삶을 그냥 세월이 물 흐르듯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맡겨놓고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일 수가 있는데 또 하나님은 또 이 영혼들을 통해서 놀랍게 계획해 가시고 또 그들은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시는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그의 어떤 외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외국까지 가서 공부에 공부 모든 학위를 거쳐서 이제는 수많은 학생들 앞에 서서 강단에 서서 가르쳐야 하는 입장에 서서 그런 역량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박위 형제나 이지선 교수가 경험한 이 불의의 사고 이후에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사는 제2의 인생. 사고 이전에 그들의 계획은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목표도 있었고 소망하는 부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고 이후에 그들이 지금의 상황이 되어서 다시 꿈을 꾸게 되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제2의 인생을 다시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이 사람 한 영혼의 참된 영혼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삶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만이 다시 살아서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이제는 너무나 많은 이들, 특히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꿈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의 영혼들이 다시 살고 제2의 인생이 시작되면서 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생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부흥의 사람,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행복을 그리는 교회가 지금 비록 행정적으로는요 기도처라는 명칭을 갖고 있어요.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인간적으로 좀 생각할 때는 빨리 이 기도처를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다시금 부흥이라는 단어를 제가 묵상하고 또 제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하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이런 강구가 저에게 있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부흥이 가져다주는 이 정말 근본적인 본질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우리도 지금 부흥의 교회고 부흥의 영혼이고 부흥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이 부흥이 주는 그 의미들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가 있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말씀하는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여러 가지 호기심과 또 수많은 제자들과 또 군중 심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부흥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기 위해 모여있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 사람이, 우리 기준에 의하면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이 부흥의 현장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광야라고 표현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곳을 광야라고 하잖아요. 필요한 물도 없고 무언가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을 광야라고 하잖아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모였다라고만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부흥의 뜻은 우리가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호흡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호흡을 이뤄가야 돼요. 조금 전에 우리가 대표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도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도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실패에 머물러 있다라면 그 영혼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지만 다시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다라면,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진 호흡을 다시금 이어갈 수 있다라면 그 현장은 바로 부흥의 현장이에요. 그 영혼은 부흥의 영혼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탈란트와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것들 다시금 새롭게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내어서 그 정말 선한 영향력을 바라면서 살아간다면 이 현장이, 이 영혼이 바로 부흥의 영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혼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바로 부흥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부흥이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외적인 것에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저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유튜브 채널이 많은 영혼이 아니라 한 영혼에게라도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이 힘을 내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그들의 현장 속에 나아가 또 다른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부흥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가정, 직장, 그리고 운영하는 그 모든 자영업의 그 현장, 만나는 모든 분들, 친구들,
직장 상사들, 손님들, 누구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숨쉬기에 힘쓰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깨어있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나간다면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는 부흥의 영혼들이고,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바로 부흥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부흥의 의미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이 아닐지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하셨어요. 우리와 같은 죄인이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을 위해 그 현장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서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 행복을 그리는 교회가 이 자리에 수많은 영혼이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흩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다면 이곳은 부흥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 가야 하는 것이죠. 한 영혼이 귀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현장에 서 있다면 정말 귀한 것이죠. 부흥이 가지고 있는 원 뜻대로, 주님 뜻대로 참된 부흥을 이루어가는, 그런 건강한 부흥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을 그리는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적인 참된 부흥이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주님 바라보기 힘씁시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또 결단할 수 있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시달릴 때, 우리의 마음이 슬플 때에 평화와 능력과 위로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힘이 없으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가 서 있는 그 현장이 부흥의 현장이요, 날마다 영혼의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부흥은 무언가를 잘 갖추고 많은 이들이 모여야지만이 부흥이 아니라 오늘 적은 무리가 모여있는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이 자리가 바로 부흥의 현장이요, 부흥을 경험하는 영혼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듣게 될 그 한 영혼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지금의 공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부흥의 공간이요, 부흥의 역사가 있는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이 부흥을 경험하는 삶, 매일매일이 주님과의 호흡을 위해,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 주님 다시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회복함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이 아닌, 다시 사는 것이 우리만이 아닌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는 이 일들이, 이 하나님의 일들이 부흥의 역사요, 부흥의 하나님 아버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그 고정한 dem을 끼워버리고 참된 하나님 건강한 바른 그 부흥의 인식을 가지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가진 그 중심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온 열방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 부산 땅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 위해, 이 땅의 모든 영혼들 위해 참된 부흥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부흥의 역사를 진행시켜가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그 사명감을 하나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 참된 부흥이 필요합니다. 참된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맞이하는 모든 영혼, 모든 교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어진 하나님 허락하셔서 파송하신 그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 영혼의 부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신 이 자리가 바로 부흥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이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부흥을 맞이하는 한 영혼, 한 교회가 되어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사람,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행복을 누리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